불과 일주일 전에는 극한의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요. 지금은 극한의 더위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온도 38도. 여름 초인데도 영상 38도 날씨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 극한의 폭우, 극한의 더위, 원인이 뭘까요?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가 원인입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는요, 당연히 지구에 있게 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있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온난화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여러분, 지구온난화는 예수님 재림의 징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구가 이상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여전도의 기간 주제를 드리고 있는데요. 1여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들이죠. 어르신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른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가장 어른들이신 1여전도의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실은 말씀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되자. 말씀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축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여전도의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당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친아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가 순교에 있죠. AD 64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순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지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마치 자식과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아들은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신뢰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디모데를 아들로 사도 바울이 불렀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또 고린도전서 1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과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성결한 양심으로 조상조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인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디모데를 생각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가 늘 그리워하잖아요. 속속이는 자식들이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식이 늘 사랑스러운 거예요. 늘 소중한 거예요. 또 자식은 늘 그리운 존재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금요일 날 이제 휴가 나왔다가 금요일 날 이제 다시 복귀를 했어요. 월요일 날 또 나옵니다. 지겨울 수 있잖아요. 또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리워요. 이건 부모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감정입니다. 그리워요. 나오면 또 짜증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안 보이면 자식은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늘 그리워한다. 보고 싶다. 빨리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여기면서 이렇게 특별한 애정으로 특별한 신뢰로 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진실한 믿음이고요, 신실한 믿음이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디모데에게 있었던 이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한 애정으로 대하는 이유가 디모데가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특별한 애정으로, 특별한 신뢰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신실한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일여전대 스님들은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는 일여전대 기간 주도예배잖아요. 그런데 일여전대 스님들은 전혀 아멘을 안 하시면 굉장히 제가 어색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초대교회의 모습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다움의 척도, 성도다움의 척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 교회다움의, 성도다움의 척도다. 어떤 교회가 신실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다움의 척도, 성도다움의 척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사랑이 충만했어요. 서로 사랑했고요.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어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초대교회는 도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쉬운 일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처분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웃사랑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다운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우리 시대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우리 시대에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일까요? 두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의,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때 당시는 제사장이 이제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이어받아가지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진례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이건 결과예요. 행실이 나빠. 이건 결과고, 행실이 나쁜 뿌리, 원인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이게 원인입니다.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나쁜 원인이 뭐였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많았던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능수능란하게 예배를 진례했어요. 기능적으로 예배 인도를 너무나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실이 나빴어요.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제사장이었는데, 영적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인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기능적으로 잘 진례했습니다. 오늘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능적으로 제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냥 여태 예배를 인도했으니까 조금 더 떨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능수능란하게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도 그렇게 제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면 저는
하나님 경외함 없이 예배를 집례한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제사가 여호와 앞에 있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예배 잘 인도했어요. 예배 잘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하여 그들의 죄가 심각합니다. 그들이 나의 제사를, 나의 예배를 멸시했다. 그럼 나를 멸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주일이어서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얼마든지 해수욕장 갈 수 있잖아요. 더우니까. 또 가족여행 핑계로 오늘 예배 안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성전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기회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함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놀러 갈 수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가족여행을 핑계로 주일을 어길 수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다 알아요. 다 보입니다. 안 보일 것 같지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도 다 알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귀신을 속여도 저는 못 속입니다. 진짜예요. 안 자는 척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무시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보여요.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는 거 다 보여요. 목사님 안 보이겠지? 아니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눈 감고 눈을 안 감은 척 하지만 그러나 눈 감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 다 보여요. 딴 생각하고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 다 느껴집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속여도 저는 못 속여요. 다 보인다니까요. 진짜로. 누가 아멘 하셨어요? 네, 박수 지사님 아멘 하시잖아요. 이 여전대가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 보이고 다 느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안지기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보이고 다 느껴집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딴짓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을 칭찬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진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을 칭찬하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디모데의 그 신실한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그 신실한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믿었겠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이스와 유니게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었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자신들의 그 믿음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의 그 신실한 믿음은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룻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룻은 구약성경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룻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여자였죠. 근데 여러분 이 룻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압 지방은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냐는 거죠. 룻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죠. 우상을 숨겼죠. 우상을 숭배했죠. 그런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냐는 거죠.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익숙한 곳이죠. 남편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은 큰 아들이었고 기론은 작은 아들이었죠. 이 나오미 가족이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기근이 이제 생겨가지고 도저히 그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를 떠납니다. 나오미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제 이주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이제 각각 그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해가지고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너무나 큰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고난이었죠? 남편이 죽어요. 이국 땅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너무나 큰 고난을 이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겪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가부가 되었고 또 룻과 오르바도 가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잖아요. 며느리들은 가부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무슨 결심을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두 며느리에게는 너희는 이 모압 땅에서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공면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가 그렇게 공면하니까 룻은 아니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를 해요. 그 말씀이 룻기 1장 16절 17절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같이 가자고 해도 저 못 갑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살래요.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너희는 여기 나가라, 모압 땅에서 나가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남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안 됐다. 어머니와 함께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 룻이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호소한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효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모압 땅에 남지 않고 남편도 없잖아요. 그런데 룻이 모압 땅에 남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룻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 원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룻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렇게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그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룻은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시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은사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만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룻은 우상을 숨기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런 도전을 받았고요. 또 선한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1일 여전도의 기간 주례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가장 어른인 우리 1일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디모데에게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처럼, 또 룻에게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그 나오미처럼 가정에서 우리 1일 여전도의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지고,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만큼은 부족함이 없고, 그 믿음만큼은 분명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